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입니다. 새 성전의 치수를 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 성전의 치수를 재라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그 마곡의 고개 이 왕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이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을 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줬고 새 마음을 주셔서 완전히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곡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더러움과 문제가 있다면 어서 주님 앞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이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와야 하는 성전이라는 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은 사실 에스겔서 메시지는 거의 다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잘 알고 있는 우리 환상이 마른 뼈 환상이잖아요. 그죠? 그 환상 말고도 많은 환상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하고는 큰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40장 1절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을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40장부터 42장까지가 할애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에스겔에게 그 성전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 치수를 다 재개하시고 이게 크기가 얼만큼이고 여기에 뭐가 있고를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 보여주시냐면 그 성전에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상징하는 의미. 그래서 그 상징하는 의미를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치수가 다 50이나 25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척, 50. 무엇을 상징하냐? 50은 희년을 상징하죠. 희년. 여러분 희년을 알고 계시나요? 희년은 뭐냐면 종이 되었던 자가 해방되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7년이 안식년인데 7년을 7번 지나고 나면 77에 49잖아요. 그 49년이 지난 50년째의 희년이라고 해서 종이 해방되는 그런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것이 이 성전의 지금 의미 속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찾을 게 40장 1절에 있어요. 4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째 해. 지금 50년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환점을 돌 때 소망과 은혜를 지금 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새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각 문들이 이제 25척씩 되는데, 자, 한번 문을 봅시다. 20절 한번 볼까요? 40장 2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보이시죠? 길이는 50척이고 너비는 25척이다. 50과 25가 반복돼요. 자, 남쪽 문으로 가봅시다. 2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라. 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남쪽 문을 보면 29절에 보니까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안쪽 동쪽도 마찬가지로 33절에 길이가 50척이고 너비가 25척이다. 하나님의 소망을 상징하고 해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해방하러 오신 걸 믿으시나요? 네, 죄를 해방하러 오셨어요. 완전히 열러 주시려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뭐에 눌려 있냐면 죄악에 눌려 있습니다. 과거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후회를 멈춰야 돼요. 오늘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을 믿으시죠? 지난날의 과오를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해서 여러분 그치는 게 아니라, 맞아, 지금 나는 예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에요. 소망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25척, 50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생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를 찾아가고, 그 당시에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창녀를 찾아가고, 그 당시에 정말 더러워서 성전에도 입성하기 못하게 만들었던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병든 자 당시에 성전에 못 찾아갑니다. 못 들어가요. 더럽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격리 조치시키지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 이제 찾아가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찾아가는 성전이 되셔서 그들을 이제는 깨끗함을 받으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내용을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 붙들 때 우리 모든 과오가 해결되고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은 이제 바깥들이 있고 또 안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깥들, 안쪽들, 성전. 근데 그때마다 이 바깥들에서 안뜰까지 올라가는데 7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자, 7계단.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7층계를 올라가야 이제 안뜰이 나와요. 안뜰. 그 다음에 그 안뜰에서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자 31절 보세요. 40장 31절 시작.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제 8층계를 올라가야 어디가 나오냐면 안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10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자, 40장 49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래서 층계를 또 올라가야 있다라는, 10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이게 도합하면 또 25계단이 돼요. 7, 8, 10 해갖고 25계단을 올라가요. 이걸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상징하면서, 또 하나는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문이 점점 작아져요. 올라갈 때마다 작아집니다. 처음에 이 바깥뜰에서 들어갈 때와 점점점 안뜰에서 들어갈 때가 이 길이가 달라집니다. 너비가. 처음에 여기 4장 48절에 보니까 너비가 이쪽 5 저쪽 5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41장 2절에 보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 저쪽 벽이 5척이고 이제 여기 10척으로 나와 있죠. 10척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3절에 보세요. 41장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6척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아까 40장 48절에 5척에서 10척이었는데 이제 이게 문 통로가 6척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이 6척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3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좁은 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그죠? 아니 7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께 가는 자는 그 길이 좁다고 얘기했어요. 협착하다고 얘기했죠. 이게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놔야지만 주님 앞에 당도할 수 있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전의
계단과 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냐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려면요, 내 죄가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드러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연약함을 고백이 안 됩니다. 항복이 안 돼요. 여러분, 항복해야지만 예수 만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계속 갖고 가잖아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회개하러 갈 때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 지금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난 너무나 정당한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하나님 내 어떤 자아를 꺾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꺾여지잖아요. 절대 기도가 안 나오고 내 마음간에 은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면서 나의 부족을 시인하기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시작하고 정결되게 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성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시인합시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오를 주님 앞에 시인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시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성전 안쪽으로 쭉 들어갔더니 이 벽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가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4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6절 시작.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갈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그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모든 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려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두 얼굴이 이렇게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관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고대 올림픽에 보면 이 종려나무에 잎사귀 이렇게 씌우거든요. 지금 그 종려나무가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 종려나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 종려나무에 지금 향하고 있는 두 얼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다. 지금 두 얼굴이 종려나무인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뭘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와 이성을 상징하고 사자는 힘과 용기를 상징해요. 이걸 보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리더는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두뇌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고 어린 사자, 용기와 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힘과 용기와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리더인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용기를 발휘하여서 이 영혼을 구하겠다는 그 용기를 발휘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긍휼이 있을 수도 없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종려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지혜와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의 심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 사자의 심장이 생기고 정말 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잠언 1장에 얘기하지만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까 전에 선생님의 큐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정말 가겠다고 하는 건 나아갔을 때에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얼마나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짜내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비견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시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지금 뭐가 좀 안 된더라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바라요. 다시 한번 기도를 씨름하여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종려나무를 바라봐야 돼요. 인간은 종려나무를 바라봐야 산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늘도 내 과오 속에서 갇혀 있지 마시고 그래 예수 바라보면 사는구나.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사자의 심장이 내 마음 가운데 이식되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심장이 내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자의 방으로 제사장의 방으로 가볼까요? 42장에 보면 제사장의 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주변으로 제사장 방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집행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항시대기할 수 있도록 성소 옆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는 게 42장의 메시지입니다. 다 쫙 배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항시대기 5분 대기조라고 하죠. 5분 대기조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금 성전의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우리에게는 부담감이 아니라 진짜 감사라고 했어요. 왜 감사해요? 약속에서 올 필요 없이 매번 올 수 있으니까. 언제나 한번 이 하나님께서는 항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외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놓아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이제 성전의 담을 측정을 하는데 15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자, 42장 15절 시작.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을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이게 정사각형을 의미하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건물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완전함과 조화로움을 얘기합니다. 완전함. 여러분 이 성전이 지금 완벽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통하여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해요.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실수를 통해서 내가 내 명단에서 이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차 싶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하셔가지고 생명책에서 벗어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자기를 계속 소개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조울증이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해요? 근데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다. 하나님의 말을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이 불완전한 자가 붙잡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마지막 이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완전히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4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거기를만 읽고 마칩시다. 자 40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자, 에스겔 40장 4절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자, 거기다 박스를 해놓으세요.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 성전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시는 이유, 가서 너는 진정한 구원이 누구인지를 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합시다. 진짜 예수만이 완전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사자의 심장을 이식킬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금요 가정 목장이 있는데 가정 목장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을 만들고 있는가, 성전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가 들어오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와 지혜가 생기는 역사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사라질 때 삶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데, 내 안에 성전 만들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자의 용기와 이 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깊이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임하도록, 오늘도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연약함을 모두 토로하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임하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신다, 그걸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